요즘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진보와 그리고 보수로 나누어져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나중에 가서는 서로 인신공격도 하고 초한말이 오고 가고 그런 경우가 그런 좋지 않는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이 논쟁이고 언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며느리들이 벌이는 이러한 언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쟁의 요점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시어머님이 가시는 저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서로 고집을 부리면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언쟁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흐뭇합니다. 다른 언쟁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서로가 벌이는 이 언쟁에서 우리는 두 며느리의 그 아름다운 언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언쟁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노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4명 있었고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었지만 자식들 신세가 지기 싫다고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4명의 아들이 모여서 이제 혼자 있는 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가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자기는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직장생활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못 모신다. 둘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녀서 너무 학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못 모시겠다는 겁니다. 셋째는 저는 주말 부부라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넷째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못 모시겠다는 거죠.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4명이니까 3, 4, 12. 한 명이 3개월씩 맡아서 모시자.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말을 옆방에서 듣고 있던 어머님의 가슴은 찢어지죠. 찢어집니다. 만약에 이 4명의 형제가 반대로 이렇게 만약에 언어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생이 형님이 이럽니다. 야, 동생들은 학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 그러면 동생이 아니 형님 무슨 말 합니까? 형님은 형수님이 직장생활 하니까 제가 모셔야죠. 그러면 동생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우 양보하십시오. 형수님은 직장도 있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내가 너보다 내가 모실게.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응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언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벌이는 이 언쟁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첫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며느리에 대한 깊은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하고 같이 베들레헴 돌아가면 좋죠. 아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늙어가는 자기를 봉양해주고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같이 섬겨줄 사람이 며느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같이 가서 이삭 주어서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따라오려 하는 며느리를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왜?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서.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서. 반대로 또 며느리는 안 그렇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아니, 남편도 다 잃고 늙은 부모님을, 늙은 시어머니를, 늙은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는 거죠. 누가 봉양할 거냐는 거죠. 나라도 가서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룻은 또 룻대로 또 어머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단편 작가인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이죠. 부인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남편이 부인에게 줄 선물을 고릅니다. 부인은 머리가 길고 아름답기 때문에 부인에게 이쁜 머리핀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시계 줄이 없습니다. 그 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이쁜 핀을 하나 삽니다. 반대로 부인은요, 늘 시계줄 없이 가지고 다니는 그 시계가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는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쓸데없죠. 그 선물이 다 쓸데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서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와 룻이 벌이는 이 언쟁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희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0절 말씀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룻은 아니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강한 거절을 합니다. 네. 성경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룻의 이 강한 거절, 이 불순종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거절 속에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 말 맞다나 시어머니 따라가면 사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재혼인들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재혼을 하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 못하게 하거든요. 율법에.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희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한마디로 희생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결심, 그 결심.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강하게 거절하였지만 그 거절 속에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강한 결심이 있었기에 룻의 거절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한마디로 희생을 전제로 한 계명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시간 다 희생해야 되죠. 내 주장, 내 주관, 내 관심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살아계실 때 잘 못 모셨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때는 야 살았을 때 잘 모시라 하는 얘기를 예사로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 못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희생한 부모님을 위해서 조그만 희생도 안 하려고 이기적인 마음 그것 때문에 공경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희생 그것까지는 안 가도 좋습니다. 관심만 조금 더 가져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효도를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와 롯이 보이는 이 언쟁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16절 시작.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다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따라갈 수 없죠. 그렇지만 룻은 각오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걸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개종하고 그 다음에 귀화를 할 결심을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오미의 신앙이 룻을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남자의 소유물로서 한 재산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소유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이웃의 아내가 소유물에 속하기 때문에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이주하는 남편 엘리멜렉의 선택에 따라 이주가 이루어졌고요. 나오미는 거기에 아무런 근한이 없습니다. 이 룻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으로 보아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는 대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19절,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듣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듣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 뜻은 기쁨, 희락. 마라는 잘 아시죠? 썸물, 마라,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야 나오미냐 이러니까 나오미가 야 나 기쁨 아니다. 마라다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읽은 14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귀와 영적 눈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었다 그러죠. 안 보입니다. 옆에서 아무 이야기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영적 눈과 귀가 닫히느냐? 저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교만할 때 닫힙니다. 교만하면요, 넣으면 안 듣습니다. 내 아니면 저 일 못해.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식 사이에,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요, 또 영적 귀와 영적 눈이 닫힙니다. 그렇게 깨어지면 나와 하나님 관계도 또 깨어집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면 사람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늘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은요, 환경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음성으로도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 필요 없습니다. 환경으로 엄연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해서 보고 듣는 눈이, 영적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닫히면, 못 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절대로 듣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춰주는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오늘 부목사님이 청년부 설교할 때 쳤다 하지만 말을 하지 말고 바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셨다. 돌려놓으셨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었기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부모들에게도 강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부모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 자식이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부모는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믿으면 자녀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별 인구를 조사해 보면 이슬람 종교 인구가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선교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슬람은 그 수직적인 전도를 하답니다. 수직적인 전도. 근데 개신교는 수평적인 전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직적인 전도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신앙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막 대대손손 그냥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죠. 자식도 많이 놓고. 그 이슬람은 그냥 철저하게 한답니다. 자식이 다른 종교 가진다? 상상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기독교는 수평적인 전도, 나라, 이웃, 이쪽으로 복음을 물론 당연히 전해야죠. 그런데 수직적인 전도, 자녀에 대해서 신앙교육이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수평과 수직이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수평으로 많이 가고 수직이 안 된다는 거죠. 자녀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대를 이어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언쟁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 복을 룻은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세 가지 복을 받았죠. 남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룻과 같이 더 큰 축복을 받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시부모님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룻처럼 저희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룻이 누렸던 아름다운 축복을 저희들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힘써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룻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어 고함께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